안녕하세요. 이은환입니다. 이번 시간은 출애굽 여정 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네 번째 시간에서는 람셋에서 홍해를 건너기 직전의 광야 끝인 에담까지의 이동 경로와 그리고 홍해를 걷는 위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 도착한 곳이 수르 광야라는 것은 통상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견해입니다. 따라서 제가 제시하고 있는 출애굽 경로가 신뢰성을 가지려면 홍해를 건넌 후에 도착하게 되는 아라비아의 북부 지역이 수르 광야라는 것을 입증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출애굽 여정을 진행하면서 느낀 점은 출애굽 사건에 대해서 어떤 한 개인이 어떤 고고학적인 근거를 제시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개인적으로 고고학적인 유물을 발굴하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고 또 서로 이를 발견하였다고 해도 그 유물을 분석하고 평가한다는 것은 고고학적인 전문 지식이나 역사적인 안목이 없이는 더더욱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다양한 고고학적인 근거들이 출애굽 사건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다소의 도움은 되겠지만 출애굽을 기록한 성경의 내용이 불충분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고고학적인 근거가 필요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것 자체로 충분히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출애굽 여정에서 제가 제시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첫 번째로 출애굽을 기록한 성경에 대한 재해석, 두 번째로 기존에 출간된 권위 있는 문헌이나 관련 자료들을 근거로 제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출애굽 여정으로 들어가서 출애굽기 15장 22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 수르 광야로 사흘 길을 들어갔다고 하는데 과연 이곳 아라비아 북부 산악지대가 수르 광야가 맞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르 광야는 다르게 표현해서 술이라고도 합니다. 먼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전통적인 견해의 수르 광야를 그림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그림의 제일 윗부분인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이어지는 북쪽 광야 지역을 이렇게 전통적인 견해에서는 수르 광야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애굽의 북쪽에 있는 나일강 지류의 끝에서 동쪽으로 애굽강까지 이어지는 북쪽 광야 지역을 수르 광야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위키피디어의 제임스 K. 호프미어는 그림처럼 애굽의 와디 투밀랏에서 이어지는 나일강 동쪽을 가리키는 지역으로서 애굽의 북동 경계이며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이어지는 지역을 수르 광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출애굽 경로에서 홍해를 건너는 데 있어서 약 3가지의 가능한 경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림의 1번 경로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홍해의 왼편 수에즈만을 건너는 것이고, 둘째는 그림의 2번 경로로 출애굽 당시에는 수에즈만의 홍해가 북쪽으로 민물인 비트 호수까지 확장되어서 연결되어 있는데 그 확장된 홍해를 건넜다는 것이고, 세 번째 주장은 그림 3의 경로로 홍해는 원래 히브리어로 갈대바다 Sea of Reed라는 를 뜻하는데 지금의 염해인 홍해, 즉 레드시가 아니라 민물인 비트호수를 건넜다고 하는 것이 이 3번 경로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이 1, 2, 3번 중 한 가지일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1, 2, 3의 주장에서 홍해를 건넌 후에 도착한 땅이
전통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수르 광야와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출애굽기 15장 22절 이하에서 마라와 엘림은 수르 광야에 속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데, 전통적인 경로에서 표시한 마라와 엘림이 과연 수르 광야에 속하는지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게 보이지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런데 민수기 33장 8절에서 출애굽기 15장 22절과는 다른 기록이 있습니다. 즉 하이롯 앞을 떠나 광야를 바라보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 에담 광야로 사흘 길을 가서 마라에 진을 치고 라고 이렇게 민수기 33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홍해를 건넌 후 처음 도착하여 사흘 길을 가는 내용을 출애굽기는 수르 광야로 간다고 기록하고 있고, 민수기에서는 에담 광야로 걸어간다고 이렇게 각각 다르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제가 볼 때 이것은 한 두 가지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째로 민수기의 기록은 잘못된 오기이다 하는 것이고, 둘째는 수르 광야는 에담 광야와 같은 지역을 의미한다,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만약 민수기 33장 8절이 오기가 아니고 그리고 수르 광야와 에담 광야가 같다고 가정할 때에도 에담 광야는 전통적인 견해에서 말하는 수르 광야와는 매우 떨어져 있는 별개의 지역으로 서로 일치하지 않은 채 여전히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전통적인 출애굽 경로를 모두 인정한다고 가정할 때에도 여전히 해석이 곤란한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사건이 남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도착하기 직전인 러비딤에서 아말렉 종족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 전쟁을 전통적인 주장에서는 설명이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이야기의 흐름상 후반부 아말렉 종족을 다루게 되는 부분에서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도착한 곳은 수르 광야라는 것은 출애굽기 15장 22절의 기록을 근거로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견해인데, 이를 지지하는 몇 가지 근거로서 몇몇 이집트 학자들의 주장이 있습니다. 즉 헨리 브루크와 A.H. 세이셰라고 하는 이집트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은 수르라는 단어는 벽이라는 의미를 가지며 애굽의 동쪽 경계를 이룬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집트 학자인 세이셰는 술이 가나안의 남쪽인 네게브에서 에돔까지 이르는 지역이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르 광야에 대한 다른 근거들을 성경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25장 18절에 그 자손들, 여기서 자손은 이스마엘의 자손을 얘기하는데, 그 자손들은 하웰라에서 아수리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창세기 25장 18절에서 술의 위치는 애굽 앞 술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애굽 앞 술을 영어 성경에서 살펴봤더니 영어 성경 CEV에서는 East of Egypt 이렇게 적혀 있고, ESV에서는 Opposite Egyp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KJV에서는 Before Egypt라고 각각 표기하고 있습니다. 즉 영어 성경에 의하면 술은 최소한 애굽 땅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술은 애굽 땅의 앞에 있는 어떤 곳이다, 또는 애굽 땅의 반대편에 있는 땅이다, 또는 애굽 땅의 동편에 있는 땅으로 하웰라에서 아수르로 향하는 방향에서 중간 어딘가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에스톤스 바이블 딕셔너리 1893년 판에 의하면은 술은 애굽 북동의 경계로 아마도 아라비아 사막의 일부일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창세기 25장 18절과 에스톤스 바이블 딕셔너리 1893년 판에 근거해서 술은 그림처럼 빨간색으로 표기한 곳으로 애굽 앞, 즉 애굽 동편에 위치하고 또 아라비아에 위치하려면은 결국 술은 아라비아의 북부 산악지대인 미디안 지역에 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술이 이곳인지 조금 더 정확히 알기 위해서 우리는 하웰라의 위치를 확인해서 술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편에서 제가 하웰라의 위치는 그림 3과 같이 아라비아의 중앙 산악지대인 메디나 근처일 것이다, 이렇게 유리스 자린스의 언급을 근거로 말씀드린 바 있고, 또 1992년 앵커 바이블 딕셔너리에서 W.W. 뮬러는 하웰라가 그림 2와 같이 아라비아의 북부 지역일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또 이집트 학자인 케네스 H. 키첸도 하웰라는 현대의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The Lost Sea of the Exodus의 저자인 닥터 그랜 프리치는 하웰라가 그림 1과 같이 에돔의 남동쪽에 있는 산맥일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5장 18절에 술이 애굽 앞에 위치하고 또 하웰라에서 아수르로 향하는 중간 지점인 미디안에 위치해야 하므로 결국 하웰라는 미디안보다는 조금 더 아래쪽, 더 남쪽에 위치해야 하므로 당연히 2번 아니면 3번 둘 중에 한 곳으로 예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를 정리해보면 수르 광야, 즉 술은 아라비아의 북부 산악 지역인 하웰라에서 저 멀리 북쪽 아수르로 향하는 중간에 있어야 하는데, 동시에 애굽 동편 또는 애굽 앞 또는 애굽 반대편 땅에 위치해야 하므로 결국 수르 광야는 하웰라보다는 약간 위쪽인 아라비아 북부 산악지대인 지금의 미디안 지역으로 최종적으로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후 처음 도착한 땅인 수르 광야가 아라비아 북부 산악 지역인 미디안에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아카바만이 있는 홍해를 건너서 아라비아의 미디안에 있는 수르 광야로 사흘 길을 들어갔다고 하는 진행 경로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고 여겨집니다. 우리는 여기서 수르 광야에 대한 이야기를 끝낼 수도 있겠지만 성경에서 이를 뒷받침하는 기록들을 조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요셉과 그 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수르 광야가 아라비아의 미디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창세기 37장 25절에서 28절에 이스마엘 사람들이 향품과 유황과 몰약을 낙타에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장면에서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이들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자고 하면서 이들 이스마엘 사람들을 미디안 상인과 이스마엘 사람을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이스마엘 사람들이 결국 미디안 사람들과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즉 창세기 25장 18절에 이스마엘 사람들이 술에 거주하는데 창세기 37장 25에서 28절에서는 이들 이스마엘 자손들이 곧 미디안에 사는 미디안 사람들일 것이다 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술이 미디안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기록이 되겠습니다. 또 사사기 8장 22에서 24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의 도움으로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이 미디안 사람들은 검기고리를 가지고 있던 이스마엘 사람들로
곧 미디안 사람들과 이스마엘 사람들이 서로 같은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들이 미디안에 거주하고 있다. 이것을 나타내는 기록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에 반대되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것은 갈라디아서 4장 25절에 바울이 시내산은 아라비아에 있다고 하는 것과 바울이 살았던 AD 1세기 당시 아라비아의 미디안 지역이 시나이 반도의 일부를 포함한다는 것을 들어서 시내산이 시나이 반도에 위치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AD 1세기 당시의 미디안이 시나이 반도의 일부 지역까지 포함한다고 가정해도 시내산이 시나이 반도에 위치한다는 것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디안이 시나이 반도까지 포함하고 또 사도 바울이 시내산은 아라비아에 있다고 했을 때에도 시내산은 시나이 반도에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아라비아의 미디안 쪽에 위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가정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시내산이 시나이 반도에 위치한다. 어느 한쪽에 위치한다. 이렇게 확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 바울 당시인 BC 30년에서 AD 619년의 고지도를 살펴보면은 AD 125년에 로마의 아이기프토스가 점령한 애굽 영토는 시나이 반도를 제외한 붉은색에 해당하는 걸로 표시되어 있고 시나이 반도와 아라비아의 북부 산악 지역인 미디안은 오히려 로마의 영향권 아래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바울 당시 시나이 반도가 미디안 영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출애굽 당시인 BC 15세기경의 애굽의 고지도에 따르면 애굽의 영향이 미치던 지역은 시나이 반도를 포함해서 가나안, 시리아, 터키 일부 그리고 저 위쪽 미타니 왕국에 이르는 넓은 지역을 애굽의 영향력 아래에 두고 있어서 그야말로 광대한 애굽 제국을 이루고 있음을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 그림에서 BC 15세기적 출애굽 당시의 시나이 반도는 아라비아의 미디안 영역이 아니라 애굽 영토임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수르 광야가 아라비아의 북부 산악지대인 미디안 지역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출애굽기 17장 8절에 이스라엘이 시내산에 도착하기 직전에 르비딤에서 최초로 아말렉 종족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들 아말렉 종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 바이블에 의하면 아말렉은 야곱의 형인 에서의 손자로 가나안의 남쪽인 네게브 지역에 거주한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에서 말하는 에서의 후손들은 이 에서의 후손들이 주로 모여 사는 곳은 에돔입니다. 즉 지금의 요르단 남부 지역 페트라를 중심으로 하는 에돔의 산악 지역 이것이 에서의 후손들이 사는 지역이 되겠죠. 그래서 민수기 34장 3절에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너의 형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출애굽 당시에 에돔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형제이므로 에돔과 싸우지 말고 돌아서 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 미루어 보아 출애굽기 17장 8절에 르비딤에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는 아말렉 족속은 가나안 남쪽 네게브에 거주하는 에서의 손자인 아말렉과 그의 자손들 또는 에돔 족속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말렉 종족의 기원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엑소더스 케이스의 저자인 닥터 네나트 뮬러는 아말렉 사람들은 아라비아에서 가장 오래된 원주민인데 메디나에 사는 종족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또 The Encyclopedia Britannica에 따르면 아말렉 사람들은 유다의 남쪽에서 아라비아의 북쪽에 이르는 곳에 퍼져 산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The Jewish Encyclopedia에 따르면 아말렉 사람들은 아라비아의 북쪽에 산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The 존드반 Pictorial Encyclopedia의 1975년 판 편집자인 C 메릴 테니에 따르면 아말렉의 영토는 가나안 남쪽의 네게브, 부엘세바의 남쪽, 아라비아 지역으로 에시온 게벨의 북쪽, 그리고 아라비아의 안쪽까지 퍼져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료들을 종합해 볼 때 아말렉 종족은 대체로 아라비아의 중앙에 위치하는 메디나에서부터 아라비아의 북부 산악지대에 걸쳐서 거주하는 원주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8절에 나오는 르비딤에서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쟁은 아라비아의 북부 산악지대에 살고 있던 원주민인 아말렉 족속이 자신들의 영토를 지나가고 있는 이스라엘의 위협을 느꼈거나 아니면은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노리고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전통적인 주장에서 이 전쟁은 잘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라비아의 북부에 사는 원주민인 아말렉이 홍해 건너편 까마득히 먼 남의 나라인 시나이 반도로 이동해서 그것도 당시의 최고의 강대국인 애굽 제국의 영토 한복판에서 그들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고 있다. 이런 전통적인 주장은 아무리 살펴봐도 설득력이 없어 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 수르 광야는 이스마엘 사람들 즉 미디안 사람들이 거주하는 아라비아 북부 산악지대인 미디안 땅이라는 결론에 자연스럽게 도달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결론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의 아카바만을 건너서 아라비아의 미디안 땅 수르 광야로 진행했다고 하는 이동 경로를 잘 뒷받침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